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명절을 지내는 건 참 좋은데 명절만 지나면 이렇게 이 벨트가 또 이렇게 한 칸 풀어져야 되는, 너무 많이 먹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늘 풍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지난 2주간의 한국에서의 의료 선교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우리 홍두표 목사님 또 황보경 집사님 또 속속들이 귀국을 하고 계신데요. 함께 하시고 또 끝까지 돌아오시는 여정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기적과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적과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저희 교회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 중에 한 분을 보내드리는 장례의 예식을 가졌습니다. 장례 예식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많은 예식 중에 가장 슬픈 그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러한 모습의 모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가 20장에서 가장 슬펐을까? 슬플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사건이 그에게 이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났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그 갈대 강에서 건져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을 시켜줬던 어머니 같았던 누이인 미리암이 이 민수기 20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누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죽을 데가 없어서 끌고 왔냐고 하면서 극심한 불평을 털어놓으며 모세의 마음을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또 바로 이 미리암의 죽음 이어서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물을 주신 다음에 이제 에돔 땅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 아닙니까? 친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조금 허락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우회해서 힘들게 돌아가게 된 사건도 민수기 20장에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렇게 가는 험한 길로 가다가 호르산에서 이제 드디어 남은 혈육 하나인 모세의 형, 자신의 언제나 대변인이 되어줬고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입술이 대신 되어주었던 그 든든했던 형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는 사건까지 이 큰 슬픔의 사건이 네 가지나 겹쳐서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하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항상 엎친데 덮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한 번만 와도 힘든데 그게 또 겹치고 또 겹치게 오는 것이 어쩜 우리 인생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어리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육신도 이미 노쇠하였고 기력도 쇠하고 모든 것이 옛날만 같지 않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이 이제 흐릿하고 말과 언어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430년이나 하나님 떠나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이방 문화에 젖어 살던 이 백성들을 40년이나 이끌어 약속의 땅 문 앞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한 것 아닙니까? 목회를 10년 해도 어렵고 20년 해도 어렵고 30년 하고 은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의 하얀 머리를 보면 저는 저게 정말 면류관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게 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이 모세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불평을 다 받아주며 목회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한 사건을, 민수기 20장에서 한 사건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목마르다 불평할 때 물을 반석을 쳐서 내준 일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부족하다, 안 되겠다, 넌 약속의 땅 못 가겠어, 너는 못 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법인 십계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을 대민족 국가로 형성을 한 지도자, 그 모세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위협을 이루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 모든 업적은 다 제쳐놓고 단 한 가지 사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엄명을 들었을 때 모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실 지도자는 때로는 백성들에게 자상하게도 아버지처럼도 대해야 되지만, 때로는 엄하게 훈육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무섭게 이렇게 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예의 없고 아주 방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모 세대도 아니죠.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이 이제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 눈앞에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들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번쯤 화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기로 반석 2번 정도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비스가산 위에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 가지 못해 라고 말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건이 뭐길래 도대체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벌을 내리셨을까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노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는 백성들이 짓고 벌은 지도자가 받고 백성들이 온갖 말썽은 다 일으키고 지도자는
그 백성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한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고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너희라고 하는 세대는 올드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이민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지난 38년간 살았던 세컨드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제너레이션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좌절은 무엇이었는가? 모세는 패역하였던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새 땅에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세대나 아들 세대나 어머니 세대나 딸의 세대나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불명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분을 참지 못하고 똑같이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서슴없이 돌을 집어 던져 드는 이 신세대를 보고 모세는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민수기 20장 초반부에 사랑하는 누이 미리암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초상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히 무겁고 우울한 그 상태에 위로가 필요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를 판인 그 지경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도리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공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직설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있는 광경이 20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큰 슬픔에 잠겨있는 모세와 아론을 팍팍 긁는 겁니다.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나왔느냐? 확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지도자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부모 세대와 똑같은 죄악의 무시무시함과 흉악함이 이 자식들 세대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해준 이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돌을 들어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그런데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난 40년 내내 이런 대접을 받아왔고 이런 위기에 계속 처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항상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20장 6절처럼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항상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도리어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지도자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이 40년간 내가 그들을 부모처럼 해줬는데 저에게 돌을 들어요 하나님? 버릇 좀 단단히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목말라 고통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총회를 모아라. 총회를 모으고 너는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너희 같은 놈들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되겠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성질을 내면서 분을 참지 못하며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사람과 짐승이 다 물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칭하여 무리바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에 다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무리바에서 물을 내셨던 이 하나님, 어찌 됐건 물을 내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너는 약속의 땅 가지 못한다.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죄이길래 그토록 한평생 살아왔던 가고자 했던 염원하던 그 땅을 못 가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벌을 내리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건, 반석을 2번 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서 드러난 3가지 죄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죄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반석을 2번 쳤던 이 사건은 첫 번째, 분노를 통제할 줄 몰랐던 모세의 그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모 세대, 구세대가 가지고 있던 죄악이 자녀 세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음을 심히 좌절했고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가정도 너무 힘들고 그 일 때문에 여러 번 자살도 시도하시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좌절스러운 것은 그분의 아들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또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분노라기보다는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무엇보다도 이 알코올의 무서움을 한평생 눈으로 보아온 아들도 알면서 거기에 빠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똑같이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런 똑같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배역한 삶을 살다가 죽어갔고 자녀 세대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것이 어느새 똑같이 그 자녀들의 삶에도 묻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해 주었는데 자기 부모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자신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분노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일이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첫 번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소시적에 이런 비슷한 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순찰한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 묻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청년 모세의 모습이 120살이 다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 노인 모세 속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쩜 너는 네 부모하고 똑같냐라고 하면서 그 모습에 분노했던 모세가 알고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 그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 모습이 자기도 똑같이 120살이 되었는데도 그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2 돌비에 새겨진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야 하는데 산 중턱에서 보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축제를 벌이고 있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친히 손으로 써주신 그 계명을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축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그 모세의 모습이 민수기 20장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20 먹은 노인이지만 여전히 분노 하나 통제할 줄 못했던 죄인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 서당 다닐 때 훈장 선생님이 종이 주고 참을 인자만 막 100번씩 쓰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참을 인자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참아야 훈장 선생님의 회초리를 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자신의 화를 통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 16장 3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보다, 영웅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4장 26절에 말씀하였고, 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에베소서의 권면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귀는 안 들려요.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갈수록 말은 안 들리고, 말은 안 들리니까 성격은 더 급해져서 말은 막 더 빨리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나이 들면서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늘 열심히 경청하시고 말은 천천히 생각을 하고 또 곱씹어서 꼭 필요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말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모세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쌓여서 나의 인격과 나의 운명을 꼴짓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나성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저질렀던 죄악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성경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어떤 표현,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도 승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온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전체 1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그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교만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모세에게 지적해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하자면 humble spirit, 겸손한 이 영혼을 그런 가진 사람, 남들보다도 그 면에서 월등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겸손했던 모세 마음 속에 아주 잠깐, 정말 순간적으로 잠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민수기 20장 모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패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을 어떻게 들어보면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꼭 내가 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치 기적을 일으켜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적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축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은사의 시여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 좀 내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한평생 온유함이 승했던 그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humble spirit의 사람, 그 모세에게도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은 그렇게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캐치하신 것입니다. 죄는 한순간이었는데 그 결과는 한평생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하며 내가 행복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는 것, 내 밖에 없는 것, 그 중앙에 나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모세가, 그토록 겸손했던 모세가 한순간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입했을 때 그것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 교만을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인하여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겸손한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재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보다도 나에게 humble spirit을 달라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땡스기빙 하루 전날이죠. 수요일 날 얼마 전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와 또 여러 전투기와 또 여객기들의 격추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도 테러의 공포가 많이 확산되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날. 그때 제가 우연히 이제 TV를 켜고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일로 위축되지 마시고 행복한 땡스기빙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나가는데, 한국 같았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을 마치고 걸어 나가면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길을 비켜주고 대통령님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가더니 문을 탁 열더니 문을 탁 잡아주고 자기 뒤에 앉아있는 자기 수행원들을 다 지나가라고, 먼저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주더니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가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미국 대통령은 틀리구나. 네. 한국 대통령 같으면 문 열어주고 닫아줄 때까지 이러고 갔을 텐데, 자기 대통령이 문을 열어주고 자기 밑에 돕는 분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잘 모르고 뭐 그렇게 좋아한다 싫어한다도 없지만 그 모습, 그 한 컷만 보고는 겸손함이 생활에 묻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슈바이처 박사가 1등 칸에서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 1등 칸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1등 칸 손님들이 다 내렸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취재단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2등 칸으로 갔습니다. 2등 칸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3등 칸 쪽으로 갔더니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슈바이처 박사가 거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박사님 왜 1등 칸을 타고 오셔야지 어떻게 박사님 같은 분이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한다는 소리가 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진짜 위대하게 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렇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위대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했는가?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말로써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때림으로 행동으로써 물을 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가 아닙니다. 큰 국립공원 산 아래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칠이 잘 입혀진 그냥 그런 멋진 볼품 있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지팡이를 집어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하였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때렸을 때 홍해의 물이 갈라져 땅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모든 성을 다 점령하여 나갔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이 지팡이로 때린 것 가지고 그렇게 큰 벌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마시는 신령한 음료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한 번 침을 당하시지 2번 침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지 2번, 3번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일전에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자기의 분함을 참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게다가 일전에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말로 물을 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자신의 기억에,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악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세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학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통제되지 않은 분노. 두 번째, 순간적인 교만심. 한평생 교만하게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악한 것은 무엇인가? 한평생 겸손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순간적인 교만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상에서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 허들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여러 개 있습니다. 10개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넘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거에서 걸려 넘어가지고 결승점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음 안에 먼저 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게 된 자가,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자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부과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날마다 기도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순간적인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심판받는 3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악을 날마다 버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움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의 반열에 합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